사랑합니다. 한번 이 시간엔 좌우 옆에 분하고 축복의 인사 간단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은혜로운 예루살렘 찬양대가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특성을 해주신 이은서, 이상주 두 분 굉장히 닮으신 것 같아요.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굉장히 닮으셔서 참 잘 어우러지는 정말 부럽고 멋진 찬양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난번 문제 푸시면서 학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다 맞으셨나요? 조금 꼬아놓은 문제들 어렵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 실력으로는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면서 또 이렇게 학점제로 특별히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쭉 풀어가시면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 한번 정리하십시다. 사도행전 주제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제로 삼아도 좋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제를 삼으셔도 좋고요. 사도행전 맨 끝에 나왔던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이다, 복음이 거침없이 땅끝까지 전진해 나간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 동심원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 전체의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폭발적인 복음,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제 일어났던 그 힘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전달이 되느냐, 이 이야기가 28장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 조금 복습하고 이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땠는가,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한 꼭지로만 살펴볼 겁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일어날 때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째가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요. 이 두 번째가 이 내부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심화되면 이게 이제 파가 갈라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마다 복음의 힘이 그것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에 이런 그 불순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니 유대파니 하면서 그 다음에 아예 파까지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 어려움이 이제 그 교회에 컸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강해지려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웬간한 어려움에 여러분 이제 다 내성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나가는 일 가운데 그 어려움에 의해서 좌초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거침없이 전진해 나간다. 이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검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통하면서 점점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을 하고도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박해죠. 이놈들 나가라, 그러고 이제 한 대 탁 때리신 겁니다.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지다가 결국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맥으로 쭉 정리해 나가면 사도행전이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드디어 파송하고, 지난주에는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안 볼 겁니다.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붙들려서 한 2년 정도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이번 쭉 시리즈로 공부하는 대로 그 붙들려 있던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죄인으로서 호송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여러분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비용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호송하고 배 타고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오늘 사건이, 소위 말하면 유라굴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을 이제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서 이제 본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차근차근 본문을 다 볼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십시다. 자, 14절이죠. 13절부터 보십시다. 자, 13절. 원래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연결이 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얘기를 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죠. 지도 보고 하십시다. 지도 올려주시고요. 가이사라를 떠난 배가 시돈에 들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무라까지 갔고, 무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안만 다니던 조그만 배에서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 커다란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 커다란 배의 이름이 기억 혹시 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호였죠.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에서 출발한 배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배를 탔는데 계속 이미 일기가 나빴습니다. 일기가 계속 나빴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중해는 바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배가 운항을 못합니다. 11월 11일 이후에는 전혀 배가 안 다니고요. 한 9월 중순부터 다니긴 다니는데 이제 경고를 줘요. 위험하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녀라, 뭐 이런 유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9월 14일에서 11월 11일 사이 언젠가에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바람이 안 좋고 일기가 안 좋으니까 이 계속 이제 운항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 그레데 섬 보이죠? 그레데 섬에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미항에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거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이 소위 백길 전문가들이, 선장과 선주가 지금 여기 미항은 너무 조그만 항이니까 여기 있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고리로 가자. 거기서 겨울 지내면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좀 큰 항구니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동을 처음 할 때 여러분 지도 보고 미항과 베닉스를 확인하셨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지도를 올려주시면 베닉스로 가질 못하는 겁니다. 베닉스로 가질 못하고 베닉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면서 이게 이제 배가 떠밀려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떠밀려는 이제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막 이게 지글지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풍랑에 좀 휘말리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하나 더 듣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자, 이제 한번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까 지도 한번 더 올려주시죠. 미항과 베닉스의 이런 위치를 보시면 베닉스가 미항의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북서쪽에 있죠. 북서쪽에 있죠. 예, 북서쪽에 있는데 남풍이 불면, 남풍이란 것은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항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여러분 되죠. 그런데 유라굴로란 말은 기억하셔야 되죠. 이제 유라굴로 잘 기억합니다. 근데 유라굴로가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유라굴로가 무슨 뜻이냐면 북동풍이라는 겁니다. 북동풍.
여러분, 북서쪽으로 가려는데 북동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이 안 오세요? 동서남북 구별이 안 되세요? 자, 북서쪽으로 가려는데 북동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이 남쪽에서 바람이 받쳐주니까 북서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북동풍이 불어버리면 완전 거꾸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읽으십시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잘 처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불어요? 유라굴로가 섬 가운데로부터 불어왔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이제 그냥 읽지 마시고 조금만 상상해 보면, 섬 가운데로 바람이 불어왔다. 산을 타고 넘어왔네. 골짜기를 타고 넘어왔네. 여러분,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오면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경험 못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충영교회에서 가장 추운 자리가 어딥니까? 아시죠? 어딘지? 칼바람 부는 자리 아시죠? 그게 왜 붑니까? 양쪽에 큰 건물 사이로 바람이 타고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세지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중해 있는 그 따뜻한 온도하고 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바람들이 그 중간에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굉장히 바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에 닥치면서 이 풍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동풍이 그레데 섬 중앙으로부터 산골짜기를 타고 넘어 들어와서 이 바다로 바람이 오니까 이 엄청난 바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계속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셨어요? 거루가 뭔지 아십니까? 스르디스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거루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봤겠지만 저는 이거 도대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이거 좀 원어로 이 번역을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다 아는 단어가 없어요. 아는 단어가 다 사전 찾아봐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의미는 15절 뒷부분에 보면 배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도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바람에 계속 쫓겨간다, 이렇게 밀려다닌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력 상실했다, 이걸 보여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도대체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이 내용을 다 알아서 기록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과학자이면서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이 역사가로서 자기가 이 배를 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라는 말 때문에 거기 18절에도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본인이 배를 타고 있었고,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열심히 듣고 경청을 했는지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이게 그 마음에 두었거나 아마 어디다가 기록해 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위치라든가 전문 용어까지도 누가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다루고 가야 됩니다. 구약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느 책에 나오죠?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배가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야기는 누구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오죠.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해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이야기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죠. 니느웨 다시스 기억이 날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 가보니까 이게 배가 좋은 배가 이게 딱하니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성경에 좋은 배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삭을 주고 배를 탔다 그랬는데 그 삭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배거니 하고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배를 딱 탈 때 보니까 야 이거 뭐 내가 하나님 뜻을 어거리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배편은 마련해 주셨구나. 날씨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 타고 잘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요나가 만났던 풍랑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어떤 풍랑이라고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일종의 채찍과 같은 풍랑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풍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만 안 두는 거죠.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뒤집힌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첫 번째 의미는 풍랑을 맞이한 게 이제 한 2번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도 잘 주무셨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배멀미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종류의 멀미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도 좀 여러 번 타봤는데 웬만한 배 타갖고 이렇게 멀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탐사 여행을 갔다가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지중해 겨울 지중해 밤배를 탔는데 이게요 진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멀미 막 그냥 꾹꾹꾹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하여간 풍랑 중에도 주무셨어요. 이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무시던 예수님 깨우니까 일어나서 이제 풍랑아 이제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으니까 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풍랑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린 사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꾸짖어 잠잠하게 했던 사건 말고 또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풍랑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풍랑을 겪어서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죠. 그 사건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물 위로 따라가다가 처음에 걷다가 물 빠진 사건, 이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볼 텐데 요한복음 6장 20절하고 21절 올려주시면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없을 때는 배가 막 이렇게 풍랑 겪고 정말 꼼짝도 못해가지고 이 풍랑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던 배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그 뱃속에 예수님이 딱 영접이 되니까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언제 갔는지 모르게 딱 도착해 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의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기억이 되어져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권세의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던 그 예수님이 배에 딱 계시니까 원위치로 다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풍랑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쪼개 있으면 어떻게 감당 못하는 풍랑인지 그 부분 볼 거예요. 근데 미리 이 사건의 전모를 보게 되면 이 사건 속에서 결국은 배가 정해진 위치로 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 그러니까 유라굴로가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가 반전이 되면서 배는 정해진 위치로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막 지금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 풍랑에 휩쓸리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통제 못하는 모습으로 이 풍랑에 막 휩싸일 수 있는 거죠. 이제 17절까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18절에 오면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 보여줍니다. 자, 18, 19, 20절을 이제 달아서 보고 이 말씀을 좀 이제 더 이해해 보십시다. 자, 18,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자, 사공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둘째 날에 짐을 버렸고요, 셋째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밖으로 내버립니다. 야,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자꾸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까지는 사공들도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배 안에 있는 프로토콜인 것 같아요. 배 안에 위기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빨리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다음날 가구를 버리고,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이제 다음 주 말씀으로 가보면 배 안에 있는 곡식들도 다 버립니다. 그게 점점 다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자, 바다에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못 봤습니다. 어떤 현상을 얘기합니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배에서 해를 보고 별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해를 봐야 며칠이 지난지 아는 거고요, 별을 봐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근데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봤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며칠이 지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공포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살 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2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고 다른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못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공들이 짐을 버리고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삶의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달라요. 18절의 주어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우리는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사공들은 사실은 애썼다기보다는 자기의 이런 경험에 의해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는 위기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곧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런 믿음의 형제들은 이 배에 있으면서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있었는데, 이 심히 애쓰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심히 애쓰다라는 말이요, 막 수고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이제 내면엔 뭐냐면요, 굉장히 추운 혹독한 겨울 날씨를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리 속에 굉장히 어려운 일과 싸우고 거기에 이제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것은 뱃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을 맞이하는 모습과 소위 배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풍랑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만 일을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에 있었던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영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는 일이 어떤 것인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또한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걸 푸는 단서가 뭐냐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미항에서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10절로 가보십시다. 27장 10절. 바울이 이번 항해에 그 모습을 보니까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이거 분명하니까 가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안 될 것 같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다가 정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보니까 영적으로 그 일을 씨름하고 헤매고 그 씨름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가 경고했는데 안 될 때, 거 봐라, 내가 말했는데 말 안 들었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이 표현 가운데 함유되어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힘쓰고 애쓰다가 바울이 주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거죠. 21절, 22절, 23절 계속 그 얘기입니다. 21절 먼저 보고 갑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이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가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중간에 몇 개 도시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있는 곡물 운반선입니다. 로마 제국의 곡물 운반선입니다. 그러고 보면 뱃속에 곡물이 가득했겠죠. 근데 왜 먹지 못했죠? 풍랑 때문에. 풍랑이 요동을 치니까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못 먹었어요. 14일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진에 갔겠죠. 근데 이게 음식을 못 먹고 있는데 21절에 바울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꾸짖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한 바울의 일종의 서론과 같은 것이죠. 이제 22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십시다. 내가
보니 그랬죠. 내가 보니 10절 근데 9절 보십시오.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뭐하여? 권하여. 첫 번째 권할 때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죠. 이제 두 번째 권할 때 무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무시 못해요. 첫 번째 바울이 권했던 것이 무시당했지만 첫 번째 권했기 때문에 두 번째 권할 때에는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거꾸로 보십시다. 그러면 왜 상황이 나빠졌을까? 거꾸로 보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상황이 나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상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계속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그 뒤에 안심하라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안심하라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내가 보니였어요. 내가 보니. 두 번째 권면은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뱃속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심할 거리야,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고 얘기할 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구나, 안심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데 이제 구원의 어떤 서광이 비치는 수 있겠구나 라고 놀랍게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원이 바울이 안심하라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다음에 22절 안심하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달아서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한 얘기는 24절에 나오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셋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셨다. 이거 특이하죠?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요즘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바로 답을 해드려요.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멀쓱하실까봐, 근데 이번에도 바로 답해드릴까 하다가 좀 생각해 보시라고. 왜 내게 바울을 네 손에 붙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 말이 필요한 겁니까? 자, 근데 결국은 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안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안심하라 그러면 귀는 기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자만 떠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저자 말을 듣고 우리가 안 떠났으면 좋았겠다, 처음에 떠나자 했을 때는 다 떠나겠다고 야 떠나자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제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죽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안심하라 얘기하니까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지 그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안심하라고 얘기해. 그리고 안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 안 와. 그럼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첫째 이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와 함께 너희들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한 복음의 행진은 유라굴로 못 막는다.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정한 가이사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중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담대함과 선명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데 쓰임 받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삶이 멋있어집니다. 삶이 분명해집니다. 구질구질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주의 사자로부터 확인받은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왜 4개입니까? 왜 4개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뭡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으로부터만 구조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기회가 바울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탔던 사람 다수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다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아마 그런 얘기예요. 4개 그 사람들을 생명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율리오라고 백부장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온 이유가 이 율리오가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이 로마하고도 관련 있는 군대 장교니까 로마에 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아마 로마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바울을 돕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천국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율리오도 바로 이 언약,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자, 이제 25절을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십시다. 25절 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나는 믿노라예요. 나는 믿노라. 뭘 믿느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권면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 못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번 저 여행을 가면 하물뿐만 아니라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건만 집어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깨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예언했죠. 그때는 이 종교성이 없어요.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죄인 주제에 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죠. 근데 풍랑을 만나면서 바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배의 모든 리더십이 바울로 옮겨옵니다.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안심해도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부터 바울은 다음 주 얘기입니다. 완전히 배의 선장 겸 백부장 겸 사공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가 처음에는 내가 본이였다가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믿게 된 영혼들이 다수 혹은 전부였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풍랑이 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계속 이 배처럼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고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집어던지고 조금씩 집어던지고 자기 있는 거 축소시키면서 거기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하지, 낙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가 믿노라. 내가 보니. 이런 바울의 신앙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2장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